지금부터 아팅쌤의 썰렁한 교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사야 예언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예언서는 구약 성경에 수록된 예언서 가운데 가장 많은 분량 66장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중에서도 시편 150편인 시편 다음으로 많습니다. 50장 이상의 성경은 창세기가 50장, 시편이 150편, 집회서가 51장, 이사야서가 66장, 예레미야서가 52장, 이렇게 5권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구약성경 중에서도 시편 다음으로 많은 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신약성경은 30장을 넘는 성경 자체가 없습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이렇게 기록도 방대하고 예언 생활도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활동을 합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우찌야 임금, 아자르야라고도 불렸던 우찌야 임금이 죽던 해 기원전 740년에 하느님께 부르심을 받고 히즈키야 임금 시절인 기원전 701년 아시리아 임금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하여 예루살렘을 포위할 때까지 예언자로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사야 예언자로서의 활동은 기원전 701년에 끝이 났지만 이사야 예언자의 정신과 영향력은 이사야 예언자의 예언을 보존하고 첨삭하고 재정리하던 동아리 또는 학파를 통해서 바빌론 유배 이후 시기까지 지속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예언서를 크게 세 부분을 나뉘게 되는데요. 먼저 제1 이사야 해갖고 1장부터 39장까지 우리가 말하는 이사야 예언자는 이 제1 이사야에 해당될 거고요. 그리고 제2 이사야는 40장부터 55장까지, 그리고 제3 이사야는 56장부터 66장까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사야 예언서는 구분이 됩니다. 예, 여기서 보시면은 이사야서 1장, 이사야 예언서 제1부, 그리고 이사야서 40장에서 이사야 예언서 제2부, 56장에서 이사야 예언서 제3부, 이렇게 이사야 예언서는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로 구분이 됩니다. 이렇게 이사야 예언서를 시기상으로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로 나누기도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전반부, 후반부 이렇게 나누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전반부에는 심판과 회복을 예견하고 후반부에는 심판이 끝나고 회복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제2 이사야서, 제2 이사야는 역사적으로 이사야의 전승을 이어받은 사람으로서 기원전 551년에서 539년 사이에 바빌론에서 유배 생활하던 유다인들에게 희망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한 이명의 예언자한테서 나오게 됩니다. 그 당시에 바빌론으로 끌려갔을 당시에 유다인들은 나라가 멸망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버렸다는 그런 절망감에서 그냥 다 자포자기하고 있었는데 이런 유다인들에게 희망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했던 거죠. 그래서 이 익명의 예언자를 전통적으로 제2 이사야라고 합니다. 제3 이사야는 이제 바벨론 유배가 끝난 초기, 유배 초기에 익명의 예언자 또는 익명의 예언자들에게서 나온 작품입니다. 그리고 제2 이사야서와 제3 이사야서는 시편과 함께 신약성경에서 굉장히 자주 언급되는 내용들입니다. 그 중에서 일부는 명백한 직접적으로 인용한 내용이고 나머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차용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신약성경에서 이사야를 검색하면 22건이 검색이 되게 됩니다. 이사야서에서 보면은
그냥 형식적인 경신례를 질타줍니다. 무엇하러 나에게 많은 재물을 바치냐. 더 이상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마라. 너희가 아무리 팔을 벌려 기도할지라도 나는 그거 안 볼 거야. 너희가 아무리 기도 많이 한다고 해도 나는 듣지 않을 거야. 너희는 너희 손은 피로 가득하다. 죄악이 가득하다. 먼저 너희 자신을 깨끗이 하여라. 악행을 멈춰라. 이렇게 그리고 약한 사람들 도와줘라 라고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또 이사야서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찾고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냈구나. 그냥 사람들에게서 배운 계명으로만 하는 거지 정말 마음속 깊이 나를 따르지 않는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마태복음서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사야가 너희를 두고 옳게 예언하였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규정을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섬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또 너희가 과부들의 재산을 등쳐먹으면서는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는 열심히 한다. 잘 보이는 곳에서. 자, 그러면서 또 사람이 만들어 놓은 계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뜻이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두고 한 맹세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성전에 금을 두고 한 맹세 지켜야 된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엇이 중요하냐? 금이냐 아니면 금을 거룩하게 만든 성전이냐? 성전이 중요한데 성전을 두고 한 맹세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 성전에 금을 두고 한 맹세 지켜야 된다고 그러니까 도대체 뭐가 중요하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제단을 두고 한 맹세는 아무것도 아닌데 제단 위에 놓인 예물을 두고 한 맹세 지켜야 한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예물이 중요하냐 아니면 예물을 거룩하게 만든 제물이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즉 인간이 만들어 놓은 형식적인 거 물론 중요하지만 그 형식 속에 담긴 정말 속뜻을 알아야 되는데 그냥 형식적인 것에만 얽매여 있는 것을 질타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이사야서에 보면 너희는 광야에 주님의 길을 닦아라. 우리 하느님을 위해서 사막에 곧게 길을 내라 라는 이야기가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복음서에서 세리자 요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나오죠. 요한은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바로 그 사람이다. 이사야 예언자가 광야에서 외친 이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고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그래서 이제 요한은 회개하라고 하나님 나라가 다가왔다고 선포했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왔는데 바리사이 사람들과 사두가이 사람들이 자신한테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세리자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냥 형식적인 세례가 아니라 정말 너희가 뉘우쳤다는 그런 것을 가지고 정말 뉘우친 마음을 가지고 와라라고 말을 하죠. 이사야 예언서에 보면 또 그는 외치지도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으며 그 소리가 거리에 들리지도 않게 하리라. 그는 부러진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간 심지를 끄지 않으리라. 마태복음서에 보면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렇게 된 것이다. 그는 다투지도 않고 소리치지도 않으리니 거리에서 아무도 그의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부러진 갈대를 꺾지 않고 연기 나는 심지를 끄지 않으리니 하면서 이사야 예언서의 말씀을 이루려고 그랬다라고 나옵니다. 이사야 예언서에 보면 옛날에는 즈불룬 땅과 납탈리 땅이 천대받았지만 앞으로는 바다로 가는 길과 요르단 건너편과 이민족들의 지역이 영화롭게 되리다. 이렇게 나오는데 복음서에 보면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렇게 된 것이다. 즈불룬 땅과 납탈리 땅, 바다로 가는 길, 요르단 건너편, 이민족들의 갈릴레아. 어둠 속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고장에 앉아있는
이들에게 빛이 떠올랐다 라고 복음서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예언자에게 너는 가서 저 백성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듣고 또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 마라. 너희는 보고 또 보아라. 그러나 깨치지 마라. 너는 저 백성의 마음을 무디게 하고 귀를 어둡게 하고 눈을 들어붙게 하여라.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서 뉘우치는 일이 없게 해라. 치유되는 일이 없게 해라. 라고 이사야 예언서에서 말씀하시죠. 이사야 예언서에 보면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던가?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배척당한 그는 고통의 사람, 병고에 익숙한 사람이었다. 그는 우리의 병고를 메고 갔으며 우리의 고통을 짊어졌다.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악행 때문이고 그가 으스러진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라고 이사야 예언서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복음서에 보면 이사야 예언자가 한 말이 이루어지려고 그렇게 된 것이다. 주님, 저희가 전한 말을 누가 믿었습니까? 주님의 권능이 누구에게 드러났습니까? 주님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무디게 하였다.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선 돌아와서 내가 그들을 고쳐주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복음서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마테오 복음서에도 보면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 그는 우리의 병고를 떠맡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졌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사야 예언서에 보면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 하느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부서진 이들을 싸매어주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갇힌 이들에게 석방을 선포하게 하셨다. 라는 말씀이 있죠. 예, 나자렛에서 신년을 선포하실 때 내용인데 루카복음서에 보면 이사야 예언서의 두루마리가 그분께 건네졌다 하시고서는 예수님께서 그 두루마리를 읽으셨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사야 예언자는 아하즈가 친아시리아 정책을 취하고 아시리아 임금에게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에 대한 징벌군을 청하고 그 원정이 실패한 기원전 734년을 전후해서 본인의 의지든 아니면 본인의 의지가 아니던 자이든 타이든 간에 10여 년 동안 공적인 자리에서 물러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원전 716년 아하즈의 뒤를 이어서 히즈키야가 유다 임금이 되었을 때 이사야는 다시 정치 무대에 등장하게 됩니다. 아하즈의 뒤를 이은 히즈키야는 하느님께는 충실했지만 이사야 예언자의 조언을 조금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외세 의지에서 유다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즉 히즈키야는 종교를 개혁하고 하나님께 충실하긴 했지만 이사야 예언자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 된다. 외세에 의지할 필요 없다라고 했지만 주변 정세에 따라서 외세에 의지해서 유다를 지키려고 합니다. 이사야는 이런 정치적 기회주의에 대항해서 하나님께만 충실하면 된다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사야 예언자가 외세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으면 다 해결된다라고 했지만 히즈키야는 외세의 힘을 빌려서 유다를 지키려고 했죠. 그래서 기원전 701년 아시리아 사네립의 침입을 받게 되죠. 근데 이 사네립의 침입과 퇴각은 이미 이사야 예언자가 예고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은 예언자의 정치 지도자 간의 근본적인 의견 차이를 나타내 주는 것이었죠. 즉 예언자의 무리들은 하느님만 섬겨된다 라고 했던 것이고 정치 지도자들은 그래도 외교적으로 주변 정세에 따라서 처리하려고 했던 거죠. 결국 이 사건은 이사야 예언자의 권위를 높여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 예언자가 순교했다는 전통은
정식 성경이 아닌 외경, 이사야의 승천, 에녹서에 속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다윗의 전통 속에 깊이 뿌리박고 있고 왕국의 계승이 다윗의 왕국이 언젠가는 중단될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에게 미래 이상적인 임금은 늘 다윗의 자손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메시아 사상은 왕국 중심의 메시아 사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예수님은 바로 다윗의 후손이시죠. 예, 앞에 말한 내용인데 이사야는 다윗의 전통에 뿌리박고 있고 미래 이상적인 임금은 다윗의 후손뿐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물론 마테오복음서의 족보와 루카복음서의 족보가 다르지만 그냥 어차피 루카복음서도 다 다윗의 후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은 이사야는 다윗 임금을 낳고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났다. 즉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시다라고 마테오복음서에서 밝히고 있죠. 제2이사야는 페르시아의 키루스 2세대 왕이 메디아 왕국의 아스티아즈와 리디아 왕국의 크레수스를 제압한 후 바빌론 침공하기 전에 선포됩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민족 출신이면서도 하느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 곧 메시아라고 불리는 키루스를 통해서 해방을 이루게 됩니다. 이 페르시아의 키루스 2세가 바빌로니아를 멸망시키고 유다인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내게 되죠. 메시아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고 축성된 자라는 뜻이고요. 히브리어로 기름을 붓다라고 하는 마샤흐에서 유래된 단어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왕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축성하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대관식의 도유 의식 때문에 임금을 뜻하는 단어로도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왕정이 몰락한 다음에 단순히 임금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임금이라면 당연히 갖춰야 할 모습을 갖춘 참다운 임금을 가리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마시아흐, 그리고 아람어로 메시아, 그리고 그리스어로는 크리스토스. 그래서 히브리어였던 마시아흐가 아람어, 우리가 사용하는 메시아가 됐고요. 그리고 그리스어로는 크리스토스, 즉 그리스도가 됐다고 합니다. 이사야서에서 임마누엘을 검색하면 이렇게 4건이 검색이 됩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검색하면 1건이 검색이 되지요. 그리고 이사야서에서 키루스를 검색하면 이렇게 6건이 이사야서에서 검색이 되게 됩니다. 키루스를 살펴보면 페르시아 아케메네스 제국의 창건자, 일명 키루스 대왕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메디아, 리디아, 신바빌로니아 등을 포함해서 주변 강대국들을 차례로 정복하고 페르시아 제국의 기틀을 다지게 됩니다. 그리고 피지배 민족에 대해서 비교적 관대한 통치를 펼칩니다. 그리고 바빌로니아를 정복한 다음에 유다인들을 해방시키고 성전 재건을 돕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굉장히 많은 호평을 받고 있죠. 이사야서에서도 비록 이 키루스가 이방인이지만 구원자 역할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성경에서의 키루스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면, 키루스를 검색하다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일단 야훼는 하느님으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레스는 키루스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공동번역 시절에는 키루스를 고레스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하느님의 이름 야훼라고 그대로 사용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새 성경에서는 꼭 필요한 데가 아니면은 야훼란
표현 쓰지 않고 주님 또는 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아무튼 이사야서는 키루스에 대해서 매우 호의적입니다. 그리고 유다인들에게 신바빌로니아부터 민족을 구원해준 영웅 중에 영웅이라고 평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을 도와준 것 등으로 인해서 키루스를 일컬어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메시아라고 했을 정도죠. 예, 앞서서 페르시아의 키루스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신바빌로니아를 멸망시키고 유다인들을 해방시켜주고 유다인들을 돌려보내줬을 뿐만 아니라 성전 재건을 도와줌으로써 메시아로까지 칭해졌었는데, 유다인들에게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에게 있어서 헤로데는 굉장히 안 좋은 인물이지만 유다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유다인들 입장에서는 헤로데 대왕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여기 보면 헤로데 대왕이 장악한 이스라엘 영토, 그래서 각주에 보면은 일부이긴 하지만 다윗 솔로몬, 즉 이스라엘의 전성기였던 다윗 솔로몬의 필적할 만한 영토를 정복하기도 했다는 거죠. 그리고 헤로데의 아버지 안티파트로스는 유다인이 아닌 에돔 족속이라는 거죠. 즉 에사우의 후손이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 에돔을 정복하고 나서 유대교로 개종시킨 사람들 가운데 유력 가문 출신이었고, 이 안티파트로스의 둘째 아들이 바로 헤로데였다는 거죠. 예, 여기에 수르바벨이라고 나오는 건 주르바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헤로데의 가장 큰 업적으로 꼽히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증축이라는 거죠. 이 증축을 기원전 19년부터 기원 후 63년 때까지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당시 유다인들은 이 건설을 별로 호의적으로 보지 않았다고 하네요. 아무튼 근데 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오랜 세월 지은 성전이 1차 유다 로마 전쟁으로 인해서 파괴가 되게 되죠. 헤로데가 80년이라는 세월을 거쳐서 완공한 이 성전은 로마에 의해서 파괴되었고,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성전이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예언하시기도 했죠. 예, 헤로데에 대한 평가 부분인데요. 먼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야훼는 하느님으로 보시면 되겠고, 여로보암은 예로보암으로, 옛날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야훼, 물론 개신교에서는 여호와라고 하지만 하여튼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야훼라고 나오고 여로보암이라고 나오지만 바뀐 성경에서는 하느님, 예로보암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교에 대한 반감 때문에 유다인들이 헤로데를 좋아한다는 오해가 있는데 그건 사실은 아니라고 합니다. 헤로데가 예수님이 살던 그 헤로데 당시에 유다인들에게는 미움을 받았던 군인 것은 사실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헤로데는 굉장히 잔혹한 임금이었다는 거죠. 이것은 성경 말고 다른 문헌에서도 검증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헤로데는 유다인이 아닌 에사우의 후손인 에돔족이었던 거죠. 그런데 시간이 2000년이 지난 지금의 평가는 꽤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먼저 이 사람은 순수 유다인이 아니었어, 이런 것은 현대인들에게는 별로 큰 상관없는 문제고, 잔혹성은 2000년 지금은 별로 와닿지 않는 거고, 오히려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이 헤로데가 다윗 솔로몬 시대의 영토에 필적할 만한 영토를 확보했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평화, 안정, 번영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좋은 왕의 조건이라면 유다의 가장 좋은 왕으로 꼽히는 왕이 헤로데 대왕이라고도 합니다. 또 다른 한 명이 므낫세인데, 이 므낫세는 유다에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통치한 왕이죠. 여기는 44년, 공동 통치 기간을 합치면 52년 동안 가장 오랜 기간 유다를 다스렸던 임금이었고, 결정적으로 유다를 멸망시키게 만든
가장 안 좋은 평가를 받는 임금이 바로 므낫세였던 거죠. 근데 피폐한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운 중흥군주를 평가받는데, 성경의 역사관, 특히 신명기의 역사관은 세속적으로 얼마나 큰 업적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께 충실했느냐가 기준이라는 거죠. 즉 세속적으로 아무리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많은 영토를 차지하고 전성기 이끌고 그랬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충실하지 않았으면 나쁜 왕, 반대로 아무리 세속적으로 무능하고 그랬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충실했으면 좋은 왕으로 평가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은 하나님께는 충실했지만 어리석은 암군의 면모를 보였던 아버지 히즈키야는 반대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최전성기를 구축한 오므리 왕조를 연 오므리와 그의 아들 아합, 그리고 최전성기를 연 예로보암 2세 역시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임금으로 평가받지 못하다. 제3이사에 따르면 도덕과 종교는 나눌 수 없다, 불가분의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이웃을 사랑한다고, 반대로 자기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공허한 것이 될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에 보면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머무르고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머무십니다 라고 하면서, 누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자기 형제조차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도 사랑해야 합니다 라고 요한일서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제1이사야서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먼저 1장 전체에 대한 도입부, 그리고 2장부터 12장은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예언, 그리고 13장부터 23장까지는 이민족들에 대한 신탁, 그리고 24장부터 27장은 묵시적 성격을 띤 내용이 들어있다고 하고요. 28장에서 33장까지는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약속과 위협을 담은 다양한 신탁이 들어있다고 하고요. 34장에서 35장은 또 다른 앞서서 나왔던 묵시적인 단편들이 또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36장에서 39장까지는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공격할 당시의 이사의 활동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제2이사야서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고 합니다. 먼저 40에서 48장까지는 구원을 선포하면서 예언자는 4가지 오류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탓하면서 용기를 잃은 자들에게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메시지를 주고자 합니다. 즉,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어, 이제 다 끝났어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가져라 라는 메시지.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정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전혀 고마우실 줄 몰라 하면서 하나님을 탓하는 모렴치한 사람들에게 정말로 고마워할 줄 모르는 자들은 바로 너희들이야, 불행의 원인인 죄악을 쌓은 너희들이야 라고 반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민족 출신의 해방자를 선택하셨다고, 즉 키루스를 선택하셨다고 하나님을 탓하며 화를 내는 자들에게 하느님에 대해서 피조물로서 그들이 품고 있는 교만을 지적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빌론이 막 주변 나라들을 다 점령하고 그러니까 바빌론의 번영을 가져왔다는 그곳의 신들에게 마음이 끌린 자들에게 참되신 하느님만이 유일하게 미래를 예고하시고 만들어 가실 수 있는 분을 보여주면서 흔들거린 신상들처럼 효력이 없는 자칭 신들이라 하는 존재들을 풍자하시면서 그것들에게는 신빙성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49장에서부터 55장은 이스라엘인 가운데서 가장 충실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언자의 메시지는 세 가지 측면에서 주목을 끈다고 합니다. 먼저 그들의 상황은 극적으로 반전될 것이다. 박해받는 이들은 위로를 받고, 그리고 억압받는 이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힘들고 그렇지만 너희들이 참으면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는 거죠. 그리고 호세의 연자가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과 하느님은, 즉 하느님과 이스라엘은 남편과 부인의 관계, 아내의 관계다. 즉 시온의 복구가 이제 남편인 하느님과 그의 아내인 이스라엘 공동체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부부간의 제휴로서 서술되고 경축된다는 거죠. 그리고 참 하느님에 대한 민족들의 회개가 점점 더 강조되고요. 그리고 하느님의 참다운 종으로 말미암아 계몽되고 변화되는 것으로 나타난 내용이 있습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낼까라고 했을 때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십시오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신을 보내달라고 청하게 되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거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따랐죠. 이에 비해서 모세, 그리고 판관 기드온, 그리고 예레미야 예언자는 하느님께서 부르셨을 때 자신은 합당하지 않다 라면서 거절을 했죠. 그리고 심지어 요나는 하느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도망치기까지 했죠. 이사야서에 보면 우찌아 임금이 죽던 해 나는 높이 솟아오른 어제에 앉아 계시는 하느님을 배웠는데, 이제 하느님을 뵙고서는 하느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리오? 라고 하니까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십시오 라고 이사야 예언자는 자신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청하죠. 그리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전 이름이죠.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 가나안으로 가거라. 그러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나게 되죠.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너를 파라오한테 보낼 테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라. 이집트에서 이제 탈출시켜라라고 하니까 하느님, 제가 뭐라고 감히 파라오한테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저 못해요. 라고 하죠. 예레미야 예언자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알았다.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너를 선별했으니까 너는 예언자로서 활동해라. 그러니까 저는 아이라서 말을 잘 못해요. 하느님, 저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이라고 하지 마라. 내가 보내면 누구에게나 가야 하고 내가 명령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말해야 한다 라면서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판관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너의 그 힘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족의 손아귀에서 구원해라. 바로 내가 너를 보낸다 라고 하니까 기드온이 저 굉장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 구하죠? 저는 므낫세 지파에 속하는데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저희 집안 굉장히 약한 집안입니다. 그리고 저는 저희 아버지 집안에서도 굉장히 보잘것없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쳐라. 그런데도 기드온이 저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신다며 저와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당신이란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저한테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말하게 되죠. 그리고 요나는 한술 더 떠서 하나님께서 니네베로 가서 성읍을 거슬러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날개같이 솟아올랐다 라고 전해라 라고 하니까 요나는 한이를 피해서 타르시스로 도망가려고 했다가 결국 하느님께 붙잡혀서 다시 니네베로 결국 가게 되죠. 이사야의 두 아들의 이름은 스하르 야숲, 마헤르 살랄 하스바즈라고 합니다. 스하르 야숲의 뜻은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라는 뜻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마헤르 살랄 하스바즈의 뜻은
약탈물을 재빨리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예루살렘에서 활동했던 예언자이고요. 아자르야, 우찌야가 죽던 기원전 740년부터 사네립이 침공한 기원전 701년, 즉 아자르야의 마지막 해, 그리고 유탐 임금, 아하지 임금, 그리고 히즈키야 임금 때까지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예, 고대 아시리아 제국은 이렇게 진한 녹색 부분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신아시리아, 최전성기인 신아시리아 시대에는 이렇게 이집트를 포함한 굉장히 넓은 지역을 점령하죠. 다만 여기 보이는 유다는 점령하지 못하고 유다는 독립국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신바빌로니아, 여기서 말하는 신바빌로니아는 바빌론 제10왕조의 최대 판도는 이만한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아시리아가 이집트 땅까지 정복했던 것에 비해서 바빌로니아는 그에 미치지 못했죠. 예,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 아케메네스 페르시아 제국의 영토는 굉장히 넓은 영토를 차지하게 되죠. 그리고 키루스, 그리고 이것은 그 다음인 다리우스 1세 때의 최대 영토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랍이라고 하는 천사가 나오는데, 사랍은 세라핌입니다. 그리고 커룹은 케룹빔이고, 오늘 나오진 않지만 천사는 라테나라노 공유에서 미카엘, 가브리엘, 라파엘 3대 천사 이외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품천사로는 교회의 교리로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냥 신학일 뿐이지 가톨릭 교회의 교리는 아닌 거죠. 그냥 참고용으로 그냥 알아두면 되는 정도이지 구품천사론이 가톨릭 교리는 아니니까 크게 신경 쓰진 않아도 됩니다. 이사야의 부르심이 나왔던 사랍은 세라핌이라고 하는 천사입니다. 세라핌은 지품천사, 그리고 커룹이라 불리는 케루빔은 지품천사, 좌품천사, 주품천사, 역품천사, 는품천사, 권품천사, 대천사, 천사의 9등급을 나누는 것이 바로 이 구품천사론이라고 하는 건데, 이 구품천사론은 신학이지 가톨릭 교회의 교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세라핌, 케루빔, 좌품, 주품, 역품, 능품, 권품, 대천사, 천사의 9등급을 천사를 나누기도 하는구나 라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카엘, 라파엘, 가브리엘, 이렇게 3명의 천사 이름 외에 다른 이름, 즉 가짜 성경, 위경에 나오는 천사의 이름의 사용은 금지됩니다. 뭐 우리엘이라던가 그런 위경에 있는 천사의 이름 사용은 금지됩니다. 예, 성경 과해준 신부님 자료에 있는 캡처본입니다.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말씀이 마테오복음서와 이사야 예언서에 있는데, 먼저 우리는 당연히 임마누엘 뭐 당연히 예수님이지 라고 하는데, 이 아진금 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히즈키야, 아지의 아들이었던 히즈키야도 임마누엘 후보였다는 거죠. 그 당시에 친아시리아 정책을 펼친 유다를 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막 공격하고 그러니까 이 아하지 임금은 아시리아가 도와주겠지 라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이사야 예언자는 하느님을 믿으십시오 라고 하면서 인문의 표지링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혹시 내 아들 히즈키야가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즉 이 당시에는 혹시 임마누엘이 내 아들이라는 생각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히즈키야에 대한 평가, 물론 요시야도 이런 평가를 받았고, 정말로 성경에서 보면은 히즈키야보다는 요시야가 더 100점 만점이었던 거죠. 하지만 아무튼
그의 뒤를 이은 유다의 모든 임금 가운데 그만한 임금이 없었고 그보다 앞서 있던 임금들 가운데 그만한 임금이 없었다라고 히즈키야를 평가하고 있죠. 이사야서에 보면 아하즈 임금에게 이사야 예언자가 두 번째 경고를 하면서 임마누엘 표징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보십시오. 젊은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입니다. 예, 마테오복음서에서는 이 젊은 여인을 동정녀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사야에서는 동정녀라고 하지 않고 그냥 젊은 여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 복음서에 보면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말씀이 나오죠. 히즈키야 당시는 아시리아가 강대국이었지만 새롭게 떠오르는 이집트를 유다는 의지하려고 했었죠. 히즈키야 임금 당시에는. 근데 이 결정에 이사야는 붕괴하게 됐죠. 이집트와 군사협정을 맺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한 거죠. 즉 히즈키야가 분명히 하나님을 잘 따른 왕이었지만 예언자였던 이사야는 외세의 힘 빌리지 말고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되었지만 히즈키야는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주변 정세를 잘 살피면서 해결해야지라는 걸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 결과 사네립이 기원전 701년 침공하게 되고 아주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가게 되죠. 그리고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것처럼 침공했다가 퇴각을 하게 되죠. 이사야 예언자는 이집트에게 기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이집트에도 오면 헛되다. 계획을 실행하지만 그것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며 동맹을 맺지만 그것은 내가 맺으라고 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내 뜻을 물어보지도 않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파라오의 보호 속에 안전을 찾고 이집트의 근 속에 피신하라고 한다. 하지만 파라오의 보호는 너에게 수치가 되고 이집트의 근으로 피신함에 치욕이 되리라 라고 하면서 경고를 하죠. 그리고 예루살렘 지도층에서는 이사야 저자는 도대체 누구한테 가르침 베풀면서 누구에게 계시를 설명을 하냐, 그냥 갓나애들한테나 하려고 하냐 라고 하면서 비웃었고 우리에게 올바른 것은 예언하지 말고 그냥 듣기 좋은 말이나 하고 환상 같은 것들이나 예언해 주시오 라고 비꼬면서 이야기를 하죠. 하느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하느님 말씀을 전해야 될 사제들과 예언자들이 그릇된 행동을 하죠. 사제와 예언자들이 술에 취해 휘청거리고 포도주로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 환시 중에도 휘청거리고 판결을 내릴 때도 비척거린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사야 예언자에게 저자가 누구에게 가르침을 베풀며 누구에게 계시를 설명을 하는가, 겨우 젖된 아이들이나 그런 자들에게 하려고 하는가 하면서 이사야 예언자를 비웃죠. 그러면서 뭐 차우 라차우 차우 라차우 카우 라차우 카우 라차우 지에르삼 지에르삼이라고 말이 된다 하면서 막 뭔가 더듬더듬거리는 말로 놀리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러니까 더듬거리는 말투로 말씀하시려니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다치고 덫에 걸려서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이사야 예언자를 부르시는 부분에서 보면은 우찌야 임금이 죽던에 나는 높이 솟아오른 어제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을 뵈었는데, 하나님을 뵙고 나니까 아 큰일 났구나, 나는 이제 망했다,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이다, 입술이 더러운 백성 가운데 살면서 임금이신 하나님을 뵙다니 하면서 겁을 먹습니다. 그러자 사랍들 가운데, 즉 세라핌 가운데 하나가 숯을 입에 이사야 입에 대고서는 자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죄는 없어지고 너의 죄악은 사라졌다. 안심해라. 넌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사야를 안심시키시죠. 성경에 보면 모세가 하늘을 뵙고
하나님 뵙기가 두려워 얼굴을 가렸다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보지는 못한다. 나를 본 사람은 아무도 살 수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판관계에서 기도는, 주하나님, 내가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의 천사를 보았군요 하면서 겁을 먹으니까,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마라, 넌 죽지 않는다 라고 안심을 시키죠. 그리고 또 판관기에서 삼손의 부모님들은 마누아는 그분이 하나님의 천사였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아내한테 하나님을 배웠으니 우린 틀림없이 죽을 것이요 라고 하면서 마누아가 걱정을 하면서 말을 하죠. 그러자 이제 아내가 이제 만약에 우리를 죽이실 생각이었으면 하면서 이제 남편을 안심시키게 되죠.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날 때도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 소리를 듣고서는 겉옷자락으로 얼굴을 가린 채 나와서게 되죠. 이사야 예언서는 임마누엘의 예언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는 뜻이고요. 앞서서 살펴봤던 것처럼 메시아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축성된 자, 임금 이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메시아는 히브리어에서 유래한 아람어고, 그리스도는 뜻은 같은 그리스어, 히라버죠. 그래서 앞에서도 살펴봤던 것처럼 마시아흐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메시아라고 하는 아람어, 그리고 히라버로는, 그리스어로는 크리스토스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당에서 보면은 이런 걸 볼 텐데, 이거는 XP 또는 PX가 아니라 그리스어 첫 글자인 키와 로우입니다. 그래서 키로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이 성탄 때도 설명했는데, 이것을 엑스마스라고 읽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엑스마스가 아니라, 영어가 아니라 그리스어 키기 때문에 이거는 엑스마스가 아닌 크리스마스로 읽어야 된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앞서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사야서에서 임마누엘과 메시아를 검색하면 각각 4건과 1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경고, 임마누엘의 표징 하면서 아하즈에게 하나님께서 몸소 표징을 보여줄 것이다. 젊은 여인이 잉태해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아시리아의 침공 때 임마누엘이 승리의 표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장차 태어날 임금에 대해서 말하면서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습니다. 왕권이 그의 어깨에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운 경륜가, 용맹한 하느님, 영원한 아버지, 평화의 군왕이라 불리리다. 다윗의 왕자와 그의 왕국 위에 놓인 그의 왕권은 강대하고 그 평화는 끝이 없으리다. 그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공정과 정의로 그 왕국을 굳게 세우고 지키리다. 만군의 주님 열정에 이를 이루시리다 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메시아의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의 그루터기에서 햇순이 솟아나고, 이사이는 다윗의 아버지죠. 그리고 이 메시아의 왕국에서는 늑대하고 새끼양이 함께 살고, 표범이 새끼염소와 함께 지내고, 그리고 송아지가 새끼사자하고 함께 살고, 그리고 어린아이가 그들을 몰고 다니고, 암소와 곰이 풀 뜯고, 그리고 사자가 소처럼 염을 먹고, 그리고 갓난아기가 독사굴에서 장난치고, 그리고 독사굴에 손을 디밀 것이다. 이렇게 평화의 왕국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이나 메시아라고 나오진 않지만 여기에 보면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그는 우리의 병고를 메고 갔으며 우리의 고통을 짊어졌다.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악행 때문이고
그가 으스러진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자코 서 있는 어미 양처럼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폭행을 저지르지도 않고 거짓을 입에 담지도 않았건만 그는 악인들과 함께 묻히고 그는 죽어서 부자들과 함께 묻혔다. 그를 으스러뜨리고자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분께서 그를 병고에 시달리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기쁜 소식.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부서진 이들을 싸매어 주며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갇힌 이들에게 석방을 선포하게 하셨다. 즉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사야 예언자는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